살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구해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 가르침의 진짜 가격은 과연 뭘까요? 오늘은 우리가 영적 지혜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내가 간절히 찾는 게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해줄 즉석 해결책인가요? 아니면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드는 더 깊은 이해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지혜의 진짜 가격을 찾아가 볼 건데요. 먼저 왜 낡아빠진 영적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천도라는 현상을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인 제도를 통해 영혼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상승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본 뒤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제자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지혜에 대한 대가를 우리 다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예전처럼 그냥 절이나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기만 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새로운 시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권위나 상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웅장한 사찰, 경건한 분위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위안을 얻었죠. 근데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상징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 삶에 이 막힌 문제를 직접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력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짜 실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기 바로 전에 말이죠. 우리 사회에는 아주 쉽고 거대한 해결책처럼 보였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천도라는 현상이에요. 야, 천도! 이름부터가 뭔가 거창하지 않나요? 하늘의 길이라니. 이 땅에서 겪는 내 모든 문제가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조상타지고 그분들의 길만 시원하게 열어주면 만사형통할 거라는 믿음. 와, 이거 정말 달콤한 약속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에 매달렸던 거죠. 근데요, 이 뭔가 심오해 보이는 개념이 아주 금방 가장 단순한 논리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거래죠. 영적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이 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고 공식은 아주 간단했어요. 돈을 내면 구원을 얻는다. 말 그대로 영적인 문제가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듯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방법이 더는 안 통하게 된 거죠. 아니, 왜일까요? 원문의 설명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천도라는 걸 너무 남발하니까 그 당사자인 영혼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걸 하도 겪다 보니까 아, 이거 쇼구나, 가짜네 하고 다 알아차려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이제는 속아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영혼들마저 외면해버린 이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그럼 진짜 해법은 대체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천도가 아닌 제도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차이는요,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왼쪽의 천도가 영혼을 무슨 상품처럼 취급해서 돈 받고 보내주는 식의 거래라면 오른쪽의 제도는 영혼을 학생으로 보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결국 하나는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이 제도라는 과정은요, 마치 아주 정교한 상담 혹은 컨설팅 같아요. 먼저 그 영혼이 도대체 무엇에 발목이 잡혀 있는지 그 집착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해주죠. 결국 스스로 그 족쇄를 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바로 제도의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거랑 정말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제도 같은 교육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 그냥 돈으로 천국행 티켓 딱 끊어서 보내주면 안 되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영혼의 상승이라는 게 자연 법칙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문이 진짜 놀라운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영혼의 질량이라는 개념이에요. 평생 남긴 집착과 미련, 원한이 많을수록 영혼은 무거워져서 이 땅의 중력에 꽉 묶여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바르게 살면서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육신이라는 옷을 벗는 순간 자연스럽게 저 하늘로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영혼의 진정한 상승은
죽은 다음에 치르는 무슨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뭐랄까 최종 성적표 같은 겁니다. 내 삶 자체가 곧 천도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과연 누구한테 이런 가르침이 가장 필요할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수행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제자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라고 하면 어떤 대단한 스승님 밑에 있는 사람,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그 의미가 훨씬 넓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당신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수많은 동료나 고객을 상대한다? 그럼 당신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당신이 예술가나 강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면 당신 역시 제자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를 다루는, 말하자면 신의 일을 대신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치르는 그 대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개념인데요.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나 절에 내는 헌금이나 봉오시는 기적을 사기 위한 결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한 수업료입니다. 우리는 복을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지혜를 배우러 온 학생이라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원문에서 드는 이 비유가 또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내고 스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쳐봐요. 그건 말이죠, 비싼 특강비를 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 지도를 받으려고 특별 수업료를 낸 거랑 같은 이치죠. 여기서 원문이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통렬하게 일침을 가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등신들이 비싼 돈 내고 하벌 특강에 갔으면 뭐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교수님이랑 차나 한 잔 마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쏟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진짜 가르침을 얻으려고 애쓰는 학생으로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그냥 분위기 좋은 데서 차 한 잔 마시러 온 손님에 불과한가요?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볼 문제입니다.